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날,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을 막는 일에 참 열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갈등과 결단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 놀러와서 대구에도 많은 이들을 전염을 시켰고, 또 대구 농구에는 구미의 학생이 확진이 돼서 그 가족과 접촉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여럿 나오는 상황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이런저런 신경 쓸 일들이 요즘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이 스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자 가운데 가장 스타성이 있는 예언자, 가장 예언자를 대표하는 예언자 하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를 첫선에 꼽게 됩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이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많은 일들과 사건들 그리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조금밖에 없던 음식이 먹어도 줄지 않던 그 사건,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집에서 일어났던 한 병의 기름이 믿음의 분량만큼 많아졌던 사건,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이 그릇에 부어놓은 물까지 다 태우고 마르게 했던 사건, 하늘이 기도 한 번으로 닫히거나 열려서 비가 안 오다가 또 비가 오다가 하는 그 사건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등장하는 사건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사건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건들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사역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한 기적과 이사, 그리고 그들이 전한 말씀이 많은 성도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로 그런 유명한 스타 예언자들의 인수인계식의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많은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부르실 때가 가까워왔음을 알고 자신이 기거하던 길갈이라는 곳에서 나가서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이곳저곳을 다니며 자신에게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도 끝까지 자신의 스승의 뒤를 따르며 스승의 마지막 모습까지 눈에 담아 두기를 원하고 끝까지 따르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모습에서 엘리사의 충성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사역은 엘리야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마지막은 알 수가 없으니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생각을 가지려는
그의 마음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그 여정지를 살펴보면 그 모두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던 곳은 길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상 숭배지가 되어서 후대의 선지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곳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하던 그 사역의 본거지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은 곳이요,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모든 백성이 행함으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수치를 굴러가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불리게 된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곳이 말씀 선포의 중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땅,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애국으로 가기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또한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뵙고 그곳에 자신의 배고자 하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언약의 징표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곳이요, 해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그곳을 순회하면서 사사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모든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장 먼저 점령했던 큰 도성입니다. 그 도성은 당시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벽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견고하다고 소문이 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단 한순간에 완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능력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던 여리고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성읍이면서 언제나 성경에서는 죄악된 세상으로 비유되는 도성이 또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발달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그 뿌리부터 무너지고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상징하는 도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끝까지 세상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가게 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곳, 여정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곳,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할 요단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요단에 이르자 엘리야가 한 일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것을 불들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친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그러니까 좌우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많은 땅을 밟고 건넜다 하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물이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은 그리 자주 나타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을 때, 아주 중요할 때, 큰 변화가 필요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출애굽하는데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이 강물이 넘치는 봄남기라서 물이 제방에 넘쳐오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물에 담궜더니 흘러오던 물이 멈춰서고 이미 지나간 물들은 다 흘러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고 걷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강물 침으로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는 물질입니다. 우선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 물입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는 물, 특히 큰 물, 홍수와 바다는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모든 것을 혼돈에 빠뜨리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구약의 노아의 홍수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이야기로 그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바벨론의 신화에서는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이 천지를 창조할 때 바다의 신을 죽여서 그의 몸과 피로 세상을 만들고 혼란을 막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성경의 천지 창조에서는 흑암과 혼돈 가운데 수면 위로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을 언급하면서 이 물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심으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혼돈을 막기 위해서 물이 다시 육지로 되돌아와서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물의 경계를 지으셨다고 시편 104편 9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물의 혼돈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정결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정결 예식을 보면 물로 씻는 예식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정을 입게 되었을 때 물로 씻으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성막과 성전을 만들 때도 물두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로 제사장과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구나 물건들의 부정을 씻거나 정결하게 하는데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물은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는 물건,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식이 정결 예식이 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물로 씻는 것으로 상징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그런 의미가 세례 예식에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물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적당한 비,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물은, 이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사람의 키를 넘는 그런 물, 큰 강물로 변해서 그 생명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이 생명수 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의 상징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것,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물을 가르고 건너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가 있는 정결 예식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시는 정결 예식의 의미로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단체로 세례를 받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들의 신분이 이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던 종과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상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정결과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신분 변화의 의식이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정결 예식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사건이 홍해를 가르고 건넌 사건이 우리에게 상징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가르고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전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이 가득하던 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축복의 백성,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길갈에서 있었던 할례입니다. 적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거는 행위이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정복자로 강건하게 들어가는 이제는 유랑민에서 주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 들어가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 사건까지가 보여주는 이 상징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하며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엘리사도 이 강물을 건너므로 그의 신분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모시는 사람으로 역사와 사건의 주변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변화하는 사건이 바로 요단을 가르고 건너는 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의미가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사건에 있는 것이지요.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요. 엘리사는 이제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인수인계의 모습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은 혼돈과 정결과 은혜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물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의 스승에게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가르는 역사 가운데 혼돈이 물러가고 자신의 모든 허물이 사라지는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돈이 물러간 자리에 마른 땅을 밟고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혼돈과 시험과 악함을 물러가게 하는 데서 그치는 물을 가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물러간 자리가 완전히 마른 땅이 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원래 물이 덮여 있다가 그 물이 사라지고 나면 그 땅은 어떻습니까? 완전 진탕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많이 물이 잘 빠진다 해도 물기가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사라지게 한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혼돈과 부정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가 지팡이를 쥔 손을 앞으로 펼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요단이 갈라졌고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을 쳤을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권위와 능력을 뜻하는 사물들이 그 물 위로 나타났을 때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물이 갈라집니다. 혼돈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물이 갈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그 사이를 우리가 지나며 정결해지듯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는 물을 가르게 되고 부어도 계속 나오는 기름병 같은 이적을 일으키며 또한 먹어도 음식이 줄어들지 않는 오병이어의 증식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또한 독을 해독하는 능력을 가지며 또 죽은 자도 다시 살리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예언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큰 홍수와 같이 큰 물이 지나간 것 같이 혼탁하고 혼돈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혼돈의 물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정결의 은혜가 부어지며 마른 땅에 굳게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 붙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어 혼돈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물이 갈라집니다. 혼돈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뒤흔들려 할 때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 유혹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이 갈라졌듯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물이 갈라졌듯이 우리 앞에서 어려움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말씀 붙들 때에 우리가 마른 땅 위에 굳게 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